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길이 사방팔방으로 다 막혔습니다. 레포르마 그쪽으로도 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말이죠. 저도 차 타고 오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중간에다가 파킹 8시까지 시켜놓고 그러고 걸어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길을 잘 피하셔서 이렇게 오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른 성도들도 오시다가 길이 막히니까 에이 안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이 멕시코에 이 데모하는 게 빨리 좀 해결이 되어지고 길이 잘 안 막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송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비결은 그 앞에 전제되는 내용입니다. 너희 성도들이 내 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척척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나무 비유 중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젊은 분들이 외우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암송을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은 딱 외우잖아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는데요, 외워도 뒤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어떡합니까? 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그래도 외우세요. 왜냐하면 치매 방지에 아주 특효약입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면 치매가 방지가 됩니다. 이 세상에 아직 안 나왔는데 성경은 이미 치매약을 주셨어요. 성경 암송 열심히 하시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요, 이 말씀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암송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그 주변 친구들을 봐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라는 것은 주로 자주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대화를 하고 서로 관심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울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실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선입견으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신앙인들이었죠.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졌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 읽지 아니하는 그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금으로 만든 우상, 신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 결론적으로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왕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 그 교만이 바로 그의 신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잠을 설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 만약에 알려주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이 위험에 처했던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해 주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야기해 줬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였죠? 한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고, 또 종아리는 철로 되어져 있고, 그 발은 철과 흙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우상을 봤는데, 그런데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 그 우상을 바삭하고 부서뜨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의 정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그 내용, 그 신상의 내용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그 넷으로 나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신상은 그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나라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라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또 헬라나 로마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 올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약에 나온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한 뜨인 돌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유한한 것이다. 이 세상의 국가들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메시지였습니다. 그 뜨인 돌은 그 우상을 넘어뜨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뜨인 돌,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무너뜨리고, 그 뜨인 돌이 이제 무너뜨린 그곳에 태산같이 큰 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해 줬더니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로 너의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네가 이 바벨론 온 도를 다스려라. 그 다니엘에게 통치권을 위임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를, 제가 세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도 좀 세워주시지요. 그랬더니, 그래, 그 친구들을 그럼 각 도에 하나씩 맡아서 해.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그 도지사의 권한들을 다 주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좀 달라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냐면 약 한 20m 정도 되는 거예요. 20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그러니까 자기 우상입니다. 우상 앞에 절해라. 악기들이 울릴 때에 모두가 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감동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교만이 여전히 타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주변에 나라들을 다 통합시키고 다 멸망시켜서 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는데 나의 영광이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왕국이 무너지긴 왜 무너져? 절대 무너지지 않지. 그런 마음이 속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전 식민지까지 다 그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긴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니엘 앞에 그 왕이 엎드려서 절을 했고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를 높여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감동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감동을 받은 것, 이것이 필요하긴 하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감동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감동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감동 얼마나 자주 받아요.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세 말씀을 드리면서 감동이 쫙 오면, 아, 그렇구나, 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감동을 받았는데도 또 지나면 어느 날 보면 원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는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은혜가 감동받은 게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냐 하면 순종하는 삶까지 연결되어져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바로 서야지,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세워야지 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삶, 그것이 따라와야지만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아, 우리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일어나서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를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냐 나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느냐 나를 높이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시면 나를 자꾸 높이고자 하는 사단의 충동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높일 것이냐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 기독교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 들어보셨어요? 사탄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당처럼 만들어놓고 그들이 예배도 드려요. 근데 사탄교의 1장 1절이 뭐냐면 네 자신을 지극히 높여라예요. 네 자신을 지극히 높여라. 네가 최고다 이거야. 사탄교의 첫 번째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얘기했던 말이 첫 번째 그거잖아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예요. 사단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다가 쫓겨난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살면서 성도들이 항상 사단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내 영광을 자꾸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사단이 요동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꾸 쳐서 복종시켜주고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자꾸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단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집니까?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두 가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지금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신상을 세우고 이제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그것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아닌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였어요. 아주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왕 앞에 신임을 받고 그들이 뭐 뿌리도 없는데 그 나라 와서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늘 괘씸하고 보기 싫고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나던 차에 아주 딱 만난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오호, 잘됐다. 느부갓네살 앞에 바로 가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하는 거죠. 사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그 왕에 대한 존경, 그 왕에 대한 자신의 주인과 종, 왕과 신하의 이해를 이 사람들은 잘 지켰습니다. 성도들은 보통 보면 사회의 질서에 있어서 그 질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위의 권세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교회 크리스천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위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위의 권세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 진유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들었는데 LA 순복음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리고 LA 순복음교회 있었던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후임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진유철 목사님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남미에서 자기가 교회를 몇 군데 옮기면서 10년 10여 년 동안 열심히 잘 세워놔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따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는 시기가 딱 됐는데, 여의도 총본부에서 진유철 목사 절로 가, 브라질로 가 그래가지고 브라질 막 헤매고 있는 교회에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저 가야 됩니까? 그렇지, 무조건 위의 권세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게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교회 가가지고 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숨을 돌려가면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너 LA 순복음교회로 가. 그러고서 또 보내가지고 그 교인들하고 울면서 헤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위의 권세에는 순종해라.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순종해라. 예. 이 위의 권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 삶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아주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하나님 놀라운 축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가 뭐 능력이 있거나 자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말씀하면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에게는 또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 위의 권세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생각게 되어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방 나라의 왕이니까 배기 싫으니까 나 순종 안 해, 나 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왕에 대한 그 지위에, 그 위치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부딪히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금신상을 절하라는 것은 자기 신앙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붙들려 가지 않았습니까? 붙들려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아니 너희들은 지난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니냐? 그런데 왜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총애하는 그런 일꾼들인데. 자,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다시 들리거들랑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지금 너희들이 범했던 과오, 그거를 다 깨끗이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이거 회유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들의 결단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신앙인들이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외골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외골수가 필요한 것은 언제냐? 그 진리의 문제일 때. 진리의 문제일 때는 성도들이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세 친구는 그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폭이 좁고 너무 외골수적이지 않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사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어떤 의견들이나 어떤 방법들,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들이 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A 방법이 있고 B 방법이 있고 C 방법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돼, 또 이거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방법적인 거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절충해 가면서 또 서로 맞추어 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는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완전히 외골수,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신뢰했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물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쇠를 연마하기 위해서 풀무질을 하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옛날에 연장 호미,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이 망치를 만들고 곡괭이 만드는 그런 간데 가면 풍구질이라고 그러죠. 풀무질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바람 훅 넣어서 불을 넣으면 그 열이 많이 나서 쇠가 녹으면 그래서 이렇게 망치를 쳐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풀무불, 그러한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겠다 그랬어요.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던 병사들, 그 병사들이 가까이 갔다가 그 불에 타서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에 바로 이 던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던져도 왕이 던지셔도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 신뢰가 대단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니엘보다 앞선 선지자죠.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선지자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성도들을 향해서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삼키지도 못하고 타지도 않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던져줘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선언하셨잖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신앙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던져줘도 하나님 건져내신다니까.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이제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뭘까요? 뭐 병 고치는 거, 뭐 암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은 식은 죽 먹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렇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렇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성도들은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이유가 죽이려면 죽여봐. 그래도 난 살아날 건데 뭐.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대드는 사람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학교들마다 왜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쌈장들 있잖아요. 짱들이 있잖아요. 그 짱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태권도를 한다, 뭐 유도를 한다. 그래서 뭐 몇 단이다 그런 친구들이 쌈장이 아니에요. 누가
누가 그 싸움패에 가장 1등이 하느냐? 죽이려면 죽여봐. 그걸 덤벼드는 그 친구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하여튼 이길 때까지 싸우자가 달려드는데 뭐 견딜 수가 없는, 유도를 잘해도 태권도를 잘해도 뭐 싸우는 주먹 펀치가 세도 죽을 때까지 달려도 나 죽이려면 죽여봐 그러고 달려드는데 그 친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로마가 그래서 그 성도들 앞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앞에 로마가 굴복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데도 미소를 지으며 찬양하면서 사자밥이 되고 있는데 그들 앞에 로마가 굴복을 하잖아요. 항복하잖아요.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정도로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죽음을 극복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순교의 자리에 나는. 이 순교도 보통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평범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순교의 자리에 나서 그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순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풀무불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따금 종종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그렇게 믿지만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 뜻이 다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 뜻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킬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줄 제가 확신합니다. 내 암병도 고쳐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 사업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내가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병을 안 고쳐주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내 사업을 풀어주실 거로 내가 확신했거든요. 확신함으로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줄 경우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바로 여기서 다니엘 세 친구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서로 맞춰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요? 아벨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뜻 따라서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뜻 따라서 제물을 드렸던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고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맞아 죽어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풀려져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는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유도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를 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살려내셨고 야고보는 살려내지 않냐고 목에 쳐서 죽어졌단 말이죠. 두 가지 상황이 어떤 사람은 됐고 어떤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형통하게 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풀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고난이 떠나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내게 형통한 때를 주시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내가 기대대로 잘 해주실 때 그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쫙쫙 열어주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렇게 매달려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고통을 거두어 가시질 않아요.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때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로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거둬주시지 않았고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도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신앙 중에 신앙이다. 그건 참 신앙이다 말이죠. 잘해주니까 좋은 하나님이면 안 해주니까 싫은 하나님이면 그건 조건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앙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모든 우상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잘 해주시든 잘 해주시지 않았든 내 기대대로 해주셨든 기대대로 해주시지 않았든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우리들의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역사를 하시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야야, 일로 와봐.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진 것이 셋이더냐 넷이더냐? 3명 맞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니까 넷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신의 아들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요?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집어던졌는데 저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요? 야, 희한하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제 나오너라. 근데 이들이 멀쩡히 나오는 거예요. 나왔나 보니까 옷도 하나도 끄슬리지도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도 않았어요. 완전해가지고 온전하게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느부갓네살은 또 감동을 먹는 거예요. 또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희들의 신이 정말 참 신이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들을 함부로 대하면 쪼개버릴 거야, 그렇게 선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욱 높여서 귀한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참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감동을 먹는데 제대로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감동만 먹었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느부갓네살 왕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누리면서 은혜만 누리고 감동만 먹을 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 느부갓네살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풀무불 가운데 타 죽으면서 찬송하면서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의 능력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과 시련도 감수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이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리는데도 고난을 치워주시지 않을 때, 내 병마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우리 참 신앙을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